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선교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 그 삶의 간증이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입술로 하나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은 감춰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좌정되게 하시고 임재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선교부 기도에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 저희 중국동포성교회 예배 장소, 그리고 뭐 찬양팀도 우리 찬양팀이고, 뭐 저한테 말씀 전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 자, 다른 분에게도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네, 오늘 선교부 기도회는요, 우리 상반기에는 이 말씀보다 우리 또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 삶의 간증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역적인 간증은 지난주에도 저희 중국동 보성교회 SMTC에서 제가 나눴고, 또 저희 중국동 보성교회 사역을 나누라고 하시면 오늘 기도회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제 20대에 제가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함께 하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요, 제가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 자랐고, 제가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 기계 설계를 제가 배우고, 대학은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기계 설계를 배우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 안양에 있는데 금성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성통신이 지구로 말하면 LG입니다. LG. 그런데 저희 금성통신에 제가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계속 하던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커피 자동 판매기 아시죠?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이 커피 자동 판매기, 여러분이 커피를 먹을 때 동전을 넣으시죠? 그 동전에 보면은 그 자동 판매기에 뭐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그린 사람이 누구냐? 80년대 후반에 제가 그렸습니다. 그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면 지금 뭐 모델링을 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나오고, 그 이제 금성 다니다가 제가 또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설계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또 뭘 그렸냐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뭐 하선정 냉면이라고, 하선정 냉면, 그 다음에 샘표 국수 아시죠? 샘표 국수 그 기계도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수 만두, 그리고 여러분이 다 드셔봤을 거예요. 농심의 김치 사발면 있죠? 거기 보면 김치 사발면에 김치 블럭 있잖아요. 김치 블럭. 근데 그 블럭을 만드는 기계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저는 사실 10대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게 너무 좋고, 또 교회 가는데 교회분들이 저한테 너는 너무 교회 오는 것도 좋아하고 너는 이 다음에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제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와, 이렇게 교회에서 또 신학교 등록금도 내주시고,
그런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만든 게 보면 슈퍼에 가면은 막 진열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만든 설계자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만든 설계자다. 분명히 설계자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지금도 저는 이렇게 설계도를 쫙 펼치셔가지고 저의 삶을 지금도 설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매뉴얼대로 제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돈을 벌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그 회사를 지금 다니는데, 그 회사를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대표로 다니는 회사가 제가 그 작은 회사,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예전에는 이 1학년을 마치면 전도사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사 사역을 2학년 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데 옆에 있는 그 학우들은 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도가 많은 교회, 아니면 교회가 큰 교회, 아니면 나는 뭐 교육 파트에서 가서 한다, 나는 찬양 파트에서 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 교회를 한 군데밖에 못 다녀가지고 교회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교회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부름받아 낯선 뭐 이런 마음으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그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 옆에 있는 친구 그 동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그 형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작은 교회였는데 자기 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오라면 가는 그런 친구가 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는 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을 하고 갔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인천이에요. 인천에 저희 구월동에 있는 그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부흥 성결교회인데, 제가 안양에서 살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8시까지 이제 주일학교부터 해야 되니까 갔는데 새벽부터 가야 돼요. 그 버스를 한 3번 타고 가면 이제 그 교회에 도착하는데, 첫날에 가자마자 이 교회가 한 여기보다는 컸는데 하여튼 5, 60명 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 가자마자 딱 저를 한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운전을 하실 줄 아세요? 네.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태우고 오세요. 봉고차로 태우고 오고, 그러고 나면은 전도사님 혹시 주일학교 설교를 좀 해보셨나요? 제가 교사를 해봤습니다. 주일학교 설교하고, 그러고 나면은 끝나면 전도사님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얼마 전부터 이 좀 상처를 받아서 안 나오는데 성가대 지휘를 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성가대 지휘를 그 성가대 지휘 끝나면은 또 찬양인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럼 주일학교가 또 오후에 또 있어요. 그 시대는 주일학교 오후에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면은 저녁 때 되면은 또,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녁 예배드리죠. 그럼 저녁 예배 때 또 찬양인도 하고 막 기도인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가대 연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11시인 거예요. 11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11시 집에 오고 이 생활을 계속 했죠. 그런데 저는 월요일 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 날이면 회사에 가야 되잖아요. 회사에 가고 또 저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는 야간대학에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빨리 그만둘 줄 알았나 봐요. 대부분 와서 빨리 그만두는데 제가 그만두지 않고 2년 반을 사역을 했어요. 토요일 날은 또 거기 이제 중고등부 있으면 중고등부 가서 하고 2년 반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좀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면서 막 이렇게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자가용 있는 분이 태워주는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태워주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전도사님 도서비로 좀 쓰시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제가 받던 사례비보다 그 돈이 더 많았었어요.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게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갑자기 버스에 내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빈혈이 심해가지고 이 눈에 파묻힌 거예요. 넘어지고 그 다음에 깨워보니까 병원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그 친구 동료가 그 임모 씨 하고가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신학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를 이제 쉬면서 이제 4학년을 마치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준비하고 딱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고 정말 그 시간이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고 먹고. 그래서 그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아까 다니던 회사, 그 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이 동료의 이제 격리 아가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서과장, 큰일 났어. 회사에 좀 와야 되겠어. 한번 와봐.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갔는데, 가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가봤더니 막 그 채권단이 막 몰려있고, 그 다음에 그 사채업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회사가 너무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기 직전인 회사가 된 거죠. 저희 회사가 그 전에.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장님이 이 회사를 맡아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소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맡으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목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고 왔는데 아니 계속 회사의 그 동료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채권단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임금도 못 받고 이제 회사가 저기 되면 우리는 이제 일자리도 잃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당신이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된다면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시지는 않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밀린 임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맡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분간만 이 회사를 맡는 걸로 하고 회사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때 심각했어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회사에 들어와서 이 부도난 회사를 했는데 이 금방 됩니까? 이 금방 안 되죠.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해도 이게 바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제가 있는데 뭐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 직원들은 월급을 다 주고도 저는 이제 거의 뭐 가져갈 것도 없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 하다가 그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제가 그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신학생이 돼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를 일을 하는데 회사를 재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때가 또 언제냐면요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IMF 아십니까? 그때가 또 IMF가 닥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에게는 매일매일 감옥과 같은 생활이 저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쓴 편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핍박을 받고 그 로마의 그 당시에 이 동굴 감옥, 차디찬 동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감옥의 그 상황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내가 지금 기뻐한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을 보내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제가 그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저에게 인생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18장 19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부르기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으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풍족하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그 바울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더 힘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울이 복음이 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고 돈도 별로 없는데 그때 제가 10의 1조를 드리는데 10의 2조, 10의 3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대로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맡기자 내 인생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몇 달 뒤에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IMF에 다른 회사들도 일도 없지만 우리 회사도 당연히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만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는 일이 없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일이 있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그 IMF 때인데 반대로 쭉쭉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회사가. 그러면서 몇 년 뒤에는 회사가 더 넓은 큰 회사로 옮기고 사람들을 더 뽑고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제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애쓴 걸 안다. 너가 그 고생을 한지 내가 안다. 이 마음이 음성으로 들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점점 잘 되니까 좋긴 한데 회사가 더 안정되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잊어가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해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 일을 하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적인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식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2002년도입니다. 그 월드컵 때 그때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DTS 훈련을 받으라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DTS 훈련은요 쉬운 훈련이 아니에요. 저희가 속된 말로 저희끼리 뒤지게 터지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DTS.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선교단체 그 훈련이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높고 낮음이 없어.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이 영적 질서는 또 확실한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단체에서 오랫동안 협력 간사를 섬기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전도단은 특이한 게 협력 간사든 풀타임이건 간사건 뭐 직업이 없는데 그런데 이 자비랑으로 합니다. 돈을 받질 않아요. 다 자비랑인데 그 모든 간사들이 재정이 채워져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 그 고생을 하면서 김밥 먹으면서 기쁨이 넘쳐. 그래서 저는 나 여기 간사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하는데 그렇게 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저에게 아주 삶의 중요한 허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해에 2003년도였어요. 그 해에 이 하와이 코나에 그 진 다니엘이라는 여성 리더분이 이 예언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언을 하시는 분이 한국에 이제 와서 BTS 간사들에게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진 다니엘 간사인데 별명이 진달래 간사예요. 진달래라 그래가지고 그 간사님이 예언을 해주는데 이분이 아주 예언 기도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주 10년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간사들에게 기도를 해준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니 사람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그 예언 기도가 얼마나 맞을까, 얼마나 그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그때 제 부르심은 뭐나, 저는 목회냐 아니면 저는 사업이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아주 혼란스러울 때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도를 받고 예언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날에 제가 회사에 일이 터진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저희 아내인 우리 정영희 사모를 가라 그랬죠. 가라 그랬는데 그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정영희 사모가. 그런데 가서 기도를 받는데 이름을 적어라는 게, 이름을 적으니까 종이에 이름을 보고 이 서현권 이름만 있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이 사람은 이 예수전도단 그 간사가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사역과 사업을 동시에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 지금도 저희 집에 테이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랬죠. 그 YM의 수많은 간사 중에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 그래서 이 사업과 사역을 동시에 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 굉장한 자유함이 생겼어요. 굉장한 저에게는 희한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런 생각, 나는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목회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적인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선교를 진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다. 전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어디냐? 안양에 있는 세종환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온누리 교회를 1년 동안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선교를 진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다 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유턴을 해서 이 세종환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19년 전에 오게 됐는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온누리 교회를 매일매일 주일날 갈 때마다 저희 아들과 아내가 우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남겨두고 저 교회를 가냐. 그 울다가 근데 세종환교회로 와서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왜 울음을 그치냐 그랬더니 여기는 가까워서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는 안양중앙교회인데 여기는 세중앙이라서 같은 중앙이 들어가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보다 안 재밌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의 정체성이 그래 여기 세종항교회가 내가 하는 부르신 교회구나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세종항교회 와서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가 사역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평신도가 저는 원래 전도사를 했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집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더라고. 집사를 하고 교구장을 하고 위원장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는 옛날이 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정말 이끌어 나가는 걸 보고 정말 도전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종항교회에 있으면서 이 SMTC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내가 평신도가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들이 있는데 아니 매주
매주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야. 해외. 한 번은 인도네시아 갔다가 한 번은 베트남 갔다가 북한도 갈 수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한 달에 4번을 돌아다니는 거 계속 돌아갈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고 정말 사업을 하는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공장에서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있게 되었는데 그때 혼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얘야, 내가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받고 찬송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강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이 일터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일터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니까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재덕 집사님인데 만나가지고 집사님 막 책을 후원해줘.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1명, 2명, 3명 드리다가 7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말씀이 매주 나옵니까?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모이다 보니까 또 저희 간증을 초청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간증도 하고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다. 50대에 하나님 앞에 제가 10년 동안은 내가 사역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 제가 2020년도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2019년 잠시 교회를 떠나서 2020년에 1월 달에 제가 전도사로 안양에 저기 있는 작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가서 하는데 여러분 시무 전도사로 가는데 시무 전도사로 하려면 시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추를 받기 위해서 그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제가 그 교단에 이 목사님들 앞에 시추를 근데 가는데 제가 그 운전하는 데서 유턴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저에게 차가 그대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졸음 운전을 한 거예요. 장례식에서 졸음 운전을 하는 그 차가 저를 그대로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는 몇 바퀴를 돌고 그 차는 저를 치고 몇 메달을 가가지고 인도 위로 올라가서 전보산대 부딪힐 정도로 아주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차가 파손되고 막 주변에 뭐 사거리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거의 앞에 부분이 싹 없어질 정도로 전복이 될 정도로 그런 사고였는데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죠. 그런데 막 119나 막 사람들이 깨우더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게 큰 사고구나. 엄청난 사고구나. 제 인생에서 50년이 넘는 생활 동안 딱 한 번의 그 사고가 이런 대형 사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사고가 나서 제가 깨어나 보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몸이 상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상한 곳이 없어요. 오히려 저를 치고 간 사람은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응급실에 가서 깨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이 제가 했는데 제가 20대 졸업할 때 전도사 시치를 못 받았는데 깨어나 보니까 막 목사님들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추를 받으러 갔어요. 그날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 사고를 이 정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조금만이라도 각도가 저의 차를 갖다가 이 운전석에 있는 쪽으로 쳤으면 어떻게 했으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과 정확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고 있으면 제가 목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했더니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당신의 목이 뒤로나 앞으로 제쳐졌으면 당신은 목이 나가서 전신마비가 틀림없이 왔을 텐데 왜 목이 하나도 안 아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가 나가는 그 시청단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 사는 인생은요 분명한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없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억지로 막 고생하면서 인생의 모든 꿈을 갖고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힘들어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은 일장춘몽이었어. 내 인생은 그냥 일장춘몽이었어.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저는 그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는 모든 것이 자유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자유하고 내 인생이 이제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승리하는 일만 남았구나. 이런 고백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밤낮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좁은 길을 걷고 내가 힘든 길을 걷고 내가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 나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설계도를 펼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여러분들 삶이 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중국 동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중국 동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과 중국 그 하나의 영적 회복을 준비하고 멸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가게 하소서. 선교를 섬기는 방방목사와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2025년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성황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60의 지병감에 있는 성도들의 지켜주시고 가족의 영혼 구원과 좋은 일자리와 시혜를 열려지고 자녀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 중에 있는 박미성 권사와 김영신 집사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수술하는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나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펼치셔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크게 하신 뒤에 우리 중국 동포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국 동포 선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